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그것을 원하심을 아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하고 6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뭘 원한다 하시나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 가서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청자분 자신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난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교회에 충성을 했어도 열심히 믿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서도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게 문제임을 아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4세기 초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서 계시해 주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4세기 때 채택된 삼위일체라는 신론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떠올리는 게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 하나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믿으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건데요. 성경으로 확인하여 이게 문제임을 인지하시는 분이 나오길 바라는데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온통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면 여호와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게 문제라 말이죠.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수사적 의문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어에는 의문사가 아니고 그냥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 홀로 하늘을 펴고 나 홀로 땅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가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한 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론 교리에서는 성경에 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말입니다. 창조를 성부로부터 시작되어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애매하게 얘기합니다만
이와 같은 삼위일체 실로는 비성경적인 교리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임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아시게 돼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성경만으로 가는 분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 가까운 현실이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홀로 한 분 여호와를 모르는 게 죄의 뿌리이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인 성경에서 눈을 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마 우리도 소경이란 말은 아니겠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제 너희가 본다 하니 참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킴으로 내가 그들을 고쳐야 할까 함이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계속 소경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모두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로다. 그러나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예레미야 5장의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하도다. 여호와의 길 곧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9장 3절에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처소는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도자들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들이 나 알기를 싫어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로다. 그러나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이러했을까요? 오늘날 지금은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들이 많지 않다 여기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소경의 인도자라 보여집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소경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도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면 소경임을 아시게 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심 분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본다고 우겨대면서 그 복음을 거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경으로 있는 겁니다. 방송을 만들어 송출하는 저 역시 유튜브에서 남궁영환 목사님의 그 복음 설교를 알게 되기까지는 소경이었고 소경의 인도자로 지옥을 향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로마서 1장 2절 이하의 그 복음을 모르면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알고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며 살던 사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도 인지조차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저 또한 알지 못했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르쳤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미덕인 줄로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다 말이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지게 되는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의 성취로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던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게 결국 보이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모사라고 엘 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샤르샬롬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라 예언입니다. 예언은 성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사야 9장 6절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려질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속이게 된 자들이 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소경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경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과 다 함께 멸망 곧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눈을 뜬 사람들은 더 이상 소경 인도자를 따를 수 없는 거라십니까? 보지 못할 때는 따를 수 있지만 보게 된 이상 소경 인도자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분을 누구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영접을 하면 성경에 없는 신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을 누구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증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도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고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예수의 역사성은 확실한 겁니다.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고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소경된 자들로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모든 혀가 자신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직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란 걸 아셔야 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이신 줄 알아보았으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눈이 밝아졌다. 소경의 눈이 열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눈이 밝아졌냐면 32절에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열려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게 될 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신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소경된 인도자들이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란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개역성경, 한글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그 복음 선포로 고치셔야 됩니다. 원어는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시청자 모든 분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